이 말씀을 착 꽂으시고 저희가 계속 묵상했던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과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과 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둘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요새를 지나서 숲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헤렛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수풀이라는 단어입니다. 잡목, 그러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나무들이 있는 숲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풀이다, 헤렛 수풀이다라고 말하는 이 수풀이라는 단어는 관목, 그러니까 아주 인제 관상용 그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큰 나무 말고 작은 나무, 낮은 나무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를 떠나서 나무들과 나무들이 있는 곳, 각종 잡다한 나무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했던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는 항상 요새를 떠나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해서 그냥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덴 동산이 점점 확장되도록 마치 아담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짐승들의 정체성을 보았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줬듯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는 그런 문화를 일구어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점점 확장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요새를 가지고 우리끼리만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은 요번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가인의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가인의 공동체는 굉장히 화려한 문화, 첨단 기술, 그리고 정말로 뛰어난 문화 예술을 가지고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을 버리고 우리끼리만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 가인의 공동체가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바벨탑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최고가 될 길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가치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했던 현실 공동체예요. 내가 뭐 미래를 보장받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장래 플랜이 어쩌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만 생각하면서 어쩌면 사회로부터 도태되었던 공동체가 에녹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에녹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돌봤던 게 어떤 공동체로 이어지냐면 그 방주 공동체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요새를 떠나 잡목과 관목이 있는 숲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길 가야 너의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식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너의 삶 가운데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부패해진다. 그냥 가야 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들이 명령을 따라 나아갔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요새를 떠나 너희가 안전하다라고 느꼈던 그곳을 떠나 헤렛 숲을 내가 어디 기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잡다한 나무들이 널려 있고 이게 뭐 체계도 없고 뭐
이게 무슨 숲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나무가 뭔지도 모르겠고 숨자니 내가 몸을 웅크리지 않으면은 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낮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숲을 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미 우리는 요새를 떠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든 간에 요새를 떠났습니다. 일단은 어 기존에 본인들이 다니던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니던 어떤 그 먼 지역 아니면 상처받았던 어떤 곳을 떠나서 내가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기를 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특별히 소위 말해서 몇 년 동안 코로나 기간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내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로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발걸음을 이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가져야 될 용기도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속에서 내 소파 위에서 그저 그냥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온라인 속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나에게 주는 외침이라고 여기면서 안전지대를 만들었던 것에서 떠나서 사실은 이 숲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거는 뭐 이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같고 저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관목. 내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고 낮아지지 않으면 여기서는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고백하는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조차만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큰 용기를 가지시고 발걸음을 이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분당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 얼마나 요새 같습니까? 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안전한 곳이었는데 우리가 모험의 지대로 왔구나 진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몸을 바싹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으면은 금방 들켜서 전쟁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헤레 숲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씀의 기존 전제는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 헤레 숲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엄청난 도전이 되고 엄청난 부담감이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 곁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마주했던 모든 분들은 각자 요새를 떠나서 헤레 숲으로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위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먼저 나온 거야. 한 걸음 더 나와서 머리를 굽히고 몸을 웅크려서 나를 구하고 공동체 가운데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섬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내가 너무 감사히 여기고 내가 너무 귀하다 여기고 그게 다윗의 공동체야. 니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통하여 위로 주기를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위로라는 전제 위에서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 이 헤레 숲으로 들어갔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를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새를 포기하고 숲으로 들어갔던 낮아질 각오, 상처받을 각오, 들킬 각오, 위험해질 각오를 하면서 이 자기를 모험 상태에 넣었던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텐데 첫 번째는 사랑으로 모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37명이 나오고 있어요. 23장에. 1대 용사 3명이 나오고요. 1대 용사라는 건 다윗이 있었던 전쟁 그 장수들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3 사람이 나오고 그 1대를 잇는 2대 용사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야기는 2대 용사 3명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에 나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에게 다윗이
지금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성은 아둘람 굴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둘람 굴에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이랑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서로의 사연을 나누고 서로 엉엉 울면서 누구보다도 숨기 위해서 온 그리고 위로받기 위해서 온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 "여기 가면은 위로받을 수 있다. 여기 가면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외침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다윗도 지금 자기 사연을 이야기한 겁니다. "베들레헴 내가 있었던 내 고향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는데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는데 저 멀리서 저 베들레헴을 보니까 베들레헴 우물물 내가 목자로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원한 물로 내 마음을 위로하셨던 그 우물물이 너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목소리 하나 때문에 갑자기 세 사람이 대동단결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윗한테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서 거기서 물을 떠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이 목숨을 걸고 군대를 이끌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세 명이 침투해서 그저 물 한 그릇, 물 한 접시, 물 한 대접을 이렇게 떠 가지고 다윗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이 단지 그 다윗의 목소리 하나 때문에 다윗의 그 슬픈 눈빛 하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물 한 대접을 가지고 올 정도로 사랑이 넘쳤던 모험.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이 우리가 몇 명을 죽였냐, 어떻게 죽였냐로 자기의 전쟁 그 영웅으로서 자기의 안위를 세우고 입지를 다지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물 한 그릇 주고 싶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공동체가 그 용사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안 먹습니다. 그 물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기 누구누구 세 명이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까 자기 목숨을 던져서 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충성심, 다윗의 말에 따라서 목숨을 던지는 맹목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걸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위협에 처하게 만들면서 내 안위와 내 쾌락, 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17 절에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문구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신성모독을 할 뻔했습니다."라는 문구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를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하여 기계처럼 도구처럼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영혼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영혼들이니 이 물은 주님께서 받아 주셔야 됩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물을 주님께 다 남김없이 쏟아버리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도 사랑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물을 부었던 다윗도 사랑으로 모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 헤레수풀 아둘람 공동체는 사랑으로 모험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항상 모험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그냥 예의 정도지 사랑은 항상 뭔가 선을 넘게 만듭니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결혼 전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되게 무리한 요구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기쁨으로 그렇게 그 무리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리를 해서
사랑한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생일 축하를 4 번인가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12시 땡 칠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네 그때 인제 생일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생일 축하해 주고 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또 뭐 어디에서 축하하고 그리고 뭐 아내의 어렸을 때 살던 곳에 또 갔어요. 그래서 또 그 추억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빵집에서 또 축하해 주고 마지막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생일이 끝난다라는 게 너무, 너무 속상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생일 축하하고 가자. 그리고 들여보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 번이나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원래 그렇게 바보 같은 겁니다. 3 명의 용사에게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그 3 명의 용사가 '아 이 그 물 하나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던져야 된다는 거야? 이거 너무 부당한 요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나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부담 주지 마십시오." 다윗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목숨을 던져서 죽으면 죽는 거지.' 생각을 하고 몸을 던졌다라는 거죠. 사랑에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친 척하고 내가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미친 척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척 사랑받은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그냥 나이스하게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지금 목숨을 걸었구나. 우리 순장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던졌구나.'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던졌구나.'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 이 아이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가장 마시고 싶었던 물 한 그릇을 얻어먹은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쏟아보내면서 주님께 이 영혼들을 지켜 달라고 외치는 외침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모험을 뛰어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이라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상처받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은 죽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의 몸을 던졌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일어났던 일.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선에 서는 모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23 장에 보면 37 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7 명의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들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순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다윗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누구 사람 누구, 누구 사람 누구, 누구 사람 누구 계속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오이 그 굉장한 아이러니인 거죠. 가장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왕국을 이루는 핵심 멤버들이 거의 다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려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경계선으로 자꾸 던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도 이방 사람을 장수로 세운다? 저는 이게 굉장한 모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곁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경계선까지 갔느냐, 내가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내가 누구까지 내 편으로 여기고 함께 포용했느냐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고 요 집사님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나에게 상처를 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집사님이 곁에 있는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내만 뻔히 알면서도 저 사람만 싹 없어지면은 우리 교회가 진짜 아둘람 공동체 같을 텐데'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경계선을 긋고 있다면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을 넘어서 사랑하기만 한다면, 내가 선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장수가 될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누구보다도 다윗이 경계선에 섰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 룻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룻이 성경에 있으니까, 룻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룻이 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집안에 이방 사람이 섞여 들어가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단점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세우셨으니 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영혼 그 자체로 대하겠다라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경계선에서는 열린 마음의 모험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다윗이 물을 그 땅에다가 부었던, 남김없이 부었던 게 사람들이 나를 인간적으로 우상시 여겨 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다 광신적으로 목숨을 던질까 봐 걱정돼서, 그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물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37명, 23장에 나오는 37명의 용사 중에 세 사람이 제 마음에 싸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압이 이 두 번째 이제 세 용사 중에 익명의 사람이 혹시 요압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아니면은 요압이 원래 있었는데 38명이었는데 37으로 카운트를 줄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요압이 없습니다. 가장 다윗 곁에서 다윗과 함께 싸움을 했었는데. 두 번째로는 이 3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라고 있는데요. 이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빠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밧세바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열린 사람으로서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 초심이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함께 헤레 숲풀에서 구르고 엉키고 설켜서 진짜 목숨을 던질 때는 진짜 서로가 아니면 엉엉 울면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그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편안한 왕궁 속 그 요새 속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다윗이 밧세바, 다윗이 우리야, 자기 30용사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30용사의 딸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30용사들은 오히려 다윗을 보면서 쟤도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죠. 요압이 다윗의 명령이 어떤 뜻인지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합니다. 그리고 그 묵인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요압이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 별거 아니야, 얘 나한테 책 잡힌 게 있어라는 식으로 여지를 계속 두다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나랑 똑같네, 그러다가 결국 요압이 반역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용사 가운데 37용사 가운데 요압이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서로를 지켜줘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서로가 요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다윗이 요새 가운데 왕궁 가운데 있으려고 했을 때 37명이 선지자 갓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를 벗어나 숲으로 가라고.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전쟁터 선봉에 서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이 비록 순교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왕의 모습으로 죽어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요새에 그냥 놔뒀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묵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저를 지켜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요. 제가 그냥 툭 건드려도 눈물이 나오고 툭 건드려도 말씀이 나고 툭 건드려도 기도가 나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가 너무 은혜 충만하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 사연이 생각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를 지켜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고 저를 가꿔 주시는 과정 가운데 저를 요새해 두시면 안 돼요. 그게 저를 지켜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저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성도님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성도님들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압이 다윗을 묵인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다윗이 끝까지 자기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곁에 있는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마음과 이 삶으로 그대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한 번도 특별 대접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뭔가 존중받고 높임받는 그 순간 제가 뭔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작은 돌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요새거니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제가 부패할까 봐 그게 제가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도 저를 너무 그렇다고 너무 하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왜냐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가 예를 들어 막 약 저 사실 건강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네 근데 저만 보면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저만 보면 너무 초췌해 보이고 저만 보면 막 비타민이 필요해 보이고 저 오늘 아까도 비타민 제가 세 보고 왔어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내년 말까지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이 이미 저에게 비축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열심히 먹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하나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개씩 먹은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를 자꾸 현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끝까지 말씀으로 인해서 사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끝까지 훈련생들과 함께 고군분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게 저를 오래 살게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래 살지만 생명력 없는 마치 요새 속에 가둬져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부패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로 사랑으로 모험해야 되고 두 번째로 경계선에 설며 열린 마음이 되기를 모험해야 되고 세 번째로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모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를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제가 꾸짖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서로가 피리를 불고 서로가 춤을 추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율 맞춰 서로가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헬의 숲으로 나왔습니다. 몸을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대에 서 있습니다. 이 곁에 있는 교회에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모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계선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서로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헬의 숲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숲을 가운데 요새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헬의 숲을 가운데 하나님
지경을 넓혀 사랑의 모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지대에서 적당하게 예의 지키면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선을 넘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무조리 땅에 쏟아버리고 허비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계선을 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들을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의 장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구성된 시적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열방을 품고 열방을 포용하는 포용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신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함께 마음을 열고 목숨을 거는지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요새에서 벗어나 숲으로 가게, 전쟁터로 가게, 모험의 장소로 가게 만들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용사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딸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 아버지 상처 주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했던 이 결단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곁에 있는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주셔서 우리를 잡고 헤레 숲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헤레 숲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새를 떠나 하나님 숲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굽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동체, 주위를 둘러보고 긴장하지 않으면 숨 쉴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로, 그 위험과 모험의 공동체로 우리를 몰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자꾸 큰 건물, 안정된 건물, 뭔가 돈이 풍족하고 내가 여유 있는 어떤 요새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것을 포기하며 숲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위하여 목숨을 번지게 하여 주시고, 상대를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낭비하고 다 쏟아버리는 허비의 모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선을 넘는 모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가 어디 출신이냐,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 몇 년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과거를 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상처받고 외롭고 오히려 더 아웃사이더라고 느꼈던 분들이 더욱더 중심에서 기회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곁에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요새 안에 가둬두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저를 잡아 믿음의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끌고 가게 하여 주시고, 저도 성도님들의 멱살을 붙잡고 헤레스풀로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반드시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새로운 왕조의 개국 공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